디모데후서 4장 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갈망과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4월달, 5월달 여러분 정신없이 다니신다고, 정신없으시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행복한 날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사람다운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고, 사람에게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원래는 외롭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음성만 들어도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약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해서 그렇지, 실제로 일반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그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음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어찌 보면 빌립보스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거의 말년에 죽음을 이래 감지하고 이래 보낸 그 편지예요. 그 보면 7절에 범일이 되어 있죠. 6절에 범일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벌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바로 왕 치하에 예수님 전하다가 붙들어서 죽게 되는데, 자기가 떠날 이제 이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이제 7절에 보면 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몇 해 전에 보이신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경주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부 돌아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 사랑을 써놨어요. 뒤에 마라톤 선수들 같이 육상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 바퀴를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옆에다가 이래 물 같은 거 이런 거 마라톤 뛰면 뭐 이래 놓아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 길잖아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다 인생이 지겨우니까 옆에다가 마귀가 뭐를 많이 채워 넣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 즐거운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채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따가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이거 뭔고 이래.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거 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확 뛰어가는 거 뭐고 뛰어가다 보니까 덩더리에 예수 사랑을 써놨어. 그래서 그거 갔다가도 또 뛰다가 또 가다가 또 뛰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만 사랑해 그까지 가는 사람이 참 드문 거예요. 옆에 좀 빠졌다가 구경도 좀 하다가 또 지나가는 거 보고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참 복된 인생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으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인생의 우리에게 사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 의의 멸관을 이제 예비된 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인생을 떠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옳다, 당신이 옳구나.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여러분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 우리 어릴 때 메뚜기를 잡잖아요. 메뚜기는 한번 뛰면 점프를 막 엄청 하더라고요. 이야, 능력이 대단하다 진짜. 메뚜기는 자기 키에 아마 한 몇백 배를 뛸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탁탁 뛰가지고. 네. 나는 사람은 그 육체적인 능력은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육체의 능력은 참 미천한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게 미약해요, 사실은. 미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붙들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 다시 보시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멸관을 이 바울에게 주실 것이고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예수님을 나타나심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찾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대체적인 게 또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의로운 면류관이죠. 근데 옳구나. 이게 어찌 보면 구원받는 면류관이기도 하고요. 옳은 인간인가요? 네가 인생을 살아도 옳게 살았구나 너가. 이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음성이 아니라
자기 유익된 음성, 자기 잘 되는 음성의 얘기를 듣게 되므로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뭐를요? 사욕을 이렇게 따른다라는 말은 부추긴다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어떤 메시지들을 이 목회서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서신은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믿는 목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음성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 종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그 음성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자기 필요를 따라 구해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IMF 때 교회가 잘 됐다잖아요. 사람이 뭐가 잘 되면 교회로 와요.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사람이 힘들면 뭔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 많이 와요. 그럴 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눈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선 급하다 보니까 돈 없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짜증난단 말이야. 짜증.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예수님 사랑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짜치게 합니다. 짜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그런 풍랑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훈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어떤 얘기들을 듣는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원하는 그 음성을 전해주는 그 종들을 자기가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카페 그 댓글에다가 이분도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오래도록 전한 목사님이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막 힘들었던가 봐요. 예수님 사랑 전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저는 어찌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래 해가지고 이래 겨우 지금 뭐 몇 명 모여가지고 겨우 합니다. 사람 안 불잖아요. 아마 막 기도하면 뭐 응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랬다 하면 아마 많이 몰려올 겁니다. 비공식적 얘기입니다는 여러분 혹시 문제나 이런 거 질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 해결 다 됩니다, 사실은. 그걸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개인적으로 제게 이래 질병 난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막 병 나려고 아마 예수사랑학교 넘칠 거예요. 아마 기도 전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훨씬 많습니다. 문제 해결되신 분도 많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자기 가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예수사랑을 또 안 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우리 버르장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원하는 육체적 욕구를 원하는 그 사욕을 부추길
딸을 그 서성들을 많이 두게 된다는 그런 사람만 능력이 있다고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받아도 없어질 것들이다.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거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마귀가 이제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봐봐라, 예수 믿으니까 뭐 모든 걸 다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부추길 서성을 둔다라는 거죠.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야지. 내가 응답받은 것이 나에게는 간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일단 또 그 귀를, 그 뭐를요? 귀. 우리 귀가 중요하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요 진리라 되어 있잖아요, 진리. 많은 사람은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교회들마다 목사님 진리 아니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진리예요. 성경 말씀만 갖고 오면 다 진리라고 말해. 아니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진리예요? 아니죠. 내 욕구가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 대었다면 그거는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리입니까? 아니죠. 사실일 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진정 그러면 천국과 천국을 어떻게 가고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리가 될 것이다. 참된 이치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싸움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라는 것을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들려준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의 욕구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어떤 싸움을 그거 안 하는 게 그러면 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보십시오. 저 사람은 세상 것만 원합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데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이래.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율법주의자가 참 많아요. 종교인들. 예.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제한 짓고 막 깨끗하게 살고 막 그런 분들의 특징이 금식을 또 많이 해. 금식을 많이 해. 금식을 왜 또 많이 시키냐면 금식을 안 하면 먹고 이래 배부르고 이러면 막 몸에서 기운이 나고 이런 게 죄를 많이 짓는 게야.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 나도 금식을 해봤습니다만 금식 한 3일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갖고 막 생각이 막 그냥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져. 또 뭐가 없어지냐면 기쁜 시간도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맛있는 걸 많이 주셔요.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 인생을 복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복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다 창세기 보면요.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 세상이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다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기키하게 이런 것만 아니라 좋은 자연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날은 오늘은
오늘은 주일 아닙니까? 예수님 날이에요.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 날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 기뻐하려면 밥 굶고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돼요? 밥 굶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 자,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겁니다. 그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조상이란 말은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델 케이스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뭐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 하는 일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매일 기다리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혹가닥 한 번씩 예수님 찾아오셨나 봐요. 찾아오셨나 봐.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근데 맨날 기다려. 맨날 기다려. 장막문에.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 아닙니까? 이게요? 도토리 나무. 표고버섯 만드는 거 맞죠? 네. 나도 한번 올라갈까? 산에? 어떤 큰 그늘진 어떤 큰 그 나무 밑에 늘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의의 멸관을 주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의의 기준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매일같이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전도는 왜 하느냐? 전도는 그냥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전도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 있는 대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거 전하면 돼요. 네.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이에요. 부득불. 전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 그리워하는 거라. 이 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예수님과 천사 2명. 이렇게. 이게 뭐 하는데 나타나냐? 다 기다리니까. 다 장막문에서 기다리니까. 22절에도 보면요, 이래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세는요, 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토리 나무 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그게 영의 법칙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사도 바울 사울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막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런 걸 꿈꾸는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얻어맞고 하잖아요. 그런 거요. 보통 시작할 때. 세상에 있다가 얻어맞고 오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가 와요. 병 걸려가지고 오고, 암 걸렸는데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케이스들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학교 온 동기에 대해서 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간증을 하는데요. 다 병 걸려가지고요 했는데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막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그 얘기요. 그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잘못 왔나? 와, 이거 내 혼자 이거 나도 병 걸리갖고 나서야 이게. 훨씬 뒤에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적히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요. 적극 순종하시.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되게 이제 이래 늦게 이래신 분들 보면 좀 많이 이래 예수님이 손을 좀 대가지고 이래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다 그렇진 않고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일찍부터 이래 예수님께 이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인데 이래 듣고 온 사람 보면 이래 큰 어려움 없이 성성장구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약점이 아니어서 교만해. 이게 참, 이게 모든 게 주의 은혜야. 안 교만해야 되고요. 얼마나 겸손해. 근데 우리나라는 겸손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구분을 또 잘 못해요. 착한 거를 또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자기 거 다 내주고 막 그런 걸 겸손하다.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어찌 보면 속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래 딱 보면요. 저는 저 보이거든요. 목사님들 저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하다. 자, 눈이 높아요. 자기의가 있는 거라.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응?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끝까지 난 이랬어. 그 자기의라는 거, 자기. 그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너져.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주장 안 하고요. 남을 비판 안 하는 거야. 겸손은 내가 겸손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아서 겸손해지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저를요, 막 다루었던지요. 제가 교만했거든요. 교만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예를 보니까 비교해가지고 진짜 정말 말도 아닌데도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예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겸손한 게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 보면 답답하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저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막 해가지고 이래 욱샥욱샥 해가 좀 하지. 나 안 합니다. 내 입으로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걸 내가 여러분 억지로 불러놔면 그러나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현대적 용어로 희망 고문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안 줍니다. 병 낫게 해줄지 안 낫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낫게 해주시겠죠. 네. 성경에 보면 제일 희망 고문 많이 한 사람이 의사들이야.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했더라. 고통을 당했더라. 나와 있잖아. 가는 데마다 뭐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그 댕기다 보면 돈만 내버리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다 못 믿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희망 고문을 많이 해. 기도하면 됩니다. 되기는 뭐가 돼? 안 되는데. 예수님이 결국 여기 상처 입은 사람 많네요. 그 믿음을 잘못 적용한 거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거든요. 결국 그거는 전가돼요. 예수님 갈망하고 영의 법칙인 거예요. 영의 법칙. 예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내 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뭐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돼 본들 그게 어떤 80 다 돼가는 권사님이 내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뭔 기도 부탁하면 자식 기도 부탁을 해. 그래서 권사님 자식 그냥 내버려둬 있어. 일평생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잘 되게 기도해. 그거 이제 하나님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 맞죠? 하루만 삼. 그럼 한마디로 하면 돼. 복권 당첨 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필요 없고로. 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들어서 의인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의적 해석으로 이 소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막문에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가면서 쓱 흘리잖아요. 응? 아브라함아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냐? 어딘데 얘? 그럼 소돔에 내가 가는데 저 소돔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유황불로서 내가 저 멸하러 간다. 딱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의인 때문에 존재를 해요. 의인 때문에. 의인 아니면 그냥 불로서 다 앞으로는 이제 불로서 심판은 안 합니다만은 저번에 한 2달 전에 저 설교했죠. 예수님 마지막 심판은 미워하는 그걸로 심판해 버린다고. 선과 악을 갈라버려요. 예수님을 사랑을 배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기억나십니까? 네. 자,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이라는 얘기를 여기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죠.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1절에 보면요. 창세기 13장 9절을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찾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좁은 땅이 좁아나니까 막 소유가,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고 조카도 소유가 많고 서로 이거 뭐 조그마한 그 초원이 하나 있는데 뭐 서로 뭐 네 양을 먼저 미기니 내 양을 먼저 미기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갈라서 해야 되겠다.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끼리 좁은 데서 뭐 하냐. 8절에 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조카야, 네 앞에 큰 땅이 있지 않냐. 우리끼리 좁은 데서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라. 네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에 유익한 그 장소를 선택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죠. 그 마음에 그의 기업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부함이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엄마야. 근데 요즘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목사님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그게 소돔은 무슨 죄냐? 응? 소돔은 동성애가 막 했다고. 죄악이 막 크다고. 동성애는 소돔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소돔 당시에 동성애가 많을까요? 요즘 많을까요? 요즘 더 많아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동성애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제목도 모르겠다. 왕하고 밑에 뭐 남자 그 애하고 뭐 자기끼리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게 물러난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래가 안 되게 싶어가 조선시대 때 이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딱 사람 두드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인류 역사는요, 항상 그 죄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죄는요, 늘 동일한 거예요, 늘 동일. 그런 잣대로, 오늘날 그런 잣대로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의인과 악인의 잣대는 그런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롯도 의인이에요. 롯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그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한다고 뒤에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마지막 때 되면 지금 요즘요 자기 의의를 너무 내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덕적인 의의. 우리가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의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냐면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남을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잣대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저 사람은 나쁜 짓 엄청 했고요. 사람 죽이는 일 했고요. 나는요, 조금 2명밖에 안 죽였는데요. 도덕적 잣대로 하게 되면 커트라인을 못 끊어. 어디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의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의인들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거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신부운동한다고 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신부운동하는 사람들 주로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봤잖아요. 잘 건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지금도 이거 하러 가야 됩니다. 굉장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도 내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아니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전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합니까? 그거만인가 그거만. 소돔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하니까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많이 지었죠. 물산이 풍부하고 하니까 막 그걸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풍성하니까 그런 걸로만 살다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만 거예요. 그거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럴 때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려는. 전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중에 뭐 10명도 없어요. 10명도. 결국 손도 안 얻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소돔 고모라 안 갔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소돔과 고모라요. 다 성실하게 살죠. 성실해서 월급 제외하지요. 참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맞죠? 전부 악인이요. 악인. 하나님이 보시기 악의 기준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창조하고 내가 저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제가 늘 제 얘기를 하자. 어릴 때부터. 제가 꼬마 때인데도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단서라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갖고 사는 게 뭘까 고민하는 건데 본능이요. 인간의 본능이요. 꼬마가 여러분 대단해요. 근데 요번에 김천 집회 갔더니 거기 오신 그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랬대요. 어릴 때. 그래 진짜 마술을 한 명 만났어. 어릴 때 막 사는 걸 꼬마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나 어릴 때 이래 보면 애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지요. 뭐 그 악인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죽으면 어찌 끝이 있는가? 제일 강큰 사람이라 죽어보도 안 하고 분명히 뒤에 있다고 말하고 영원한 심판주가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고민. 그거는 가르쳐줘서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먹고 쓰고 막 이게 많으니까 전부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의인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은 두 개 확정이거든. 성경 상상 말하는 건 두 번을 했다는 건 확정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노아 홍수 아닙니까? 홍수로서 이 인생들을 전부 썰어버려요. 27절에 범인이 되어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라는 게 존재적 가치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복음성 많이 불렀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먹고 시집 먹는 문제, 자기 육체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해내는 게 그게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사실은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혹시 불쌍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만 낫게 돼주시죠. 시편 53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땅에 제일 바보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바보요. 애기라도 아는 건데. 애기라도 아는 건데. 세상의 모든 그 종교가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부 종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어요. 다 생겨났어.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이거를 세상 것으로 막 이래 대체시키려고 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잊으려고 그러고 제일 바보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로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뭐 목사님들 뭐 안 좋은 얘기들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런 말을 해요. 기준이 또 잘못됐고 그게. 원래 기독교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원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지금 큰 대다수의 많은 무리가 자기의 사역을 부추길 서성들을 다 모시고 있어서 주류를 다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이 음성이 미미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또 뭐 잘못된 걸 욕을 함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이래 또 주장하려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봐요. 제가 바닷가에 이래 가면 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수님, 저 별들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합니다.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볼 때 이 땅에서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들 내가 본다. 어떤 사람이야? 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나를 찾는 사람이다. 네가 이 바닷가에 와서 나를 찾고 찾을 때에 천국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빛나는 영혼이다. 그 영혼이. 그 원리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2절 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라. 감각.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지각이 있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자. 예수님 찾는 자가 그거 보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본다고요? 찾는 자를 보고 계셔. 그럼 찾으시면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쁜 짓 안 하는 자가 있는가 하신 게 그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했다고요? 맨날 장막문에 앉아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다윗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는가 보래 하신 자. 3절에 봐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안 구하니까 전부 더러운 자라고 말해요. 더러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기준은 예수님 안 찾는 자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인간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셨어요? 34절에 잠언서 8장 34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뭐마다요? 날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만 만났습니다 해놔놓고 그 다음 또 안 해요. 예수님 만나놓고 그 다음 맨날 전도하러 댕겨. 그거는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아브라함이 늘 기다리더군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은 목마른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이 땅에는 머리 똑똑하다고 천국에 높은 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감각을 가진 자가 예수님 보자 가장 가까이 가. 날마다 기다리고 목마르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막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만 찾으랍니다. 이 말하면 또 우리 또 남자 성도들도 많이 삐집니다. 목사님 나 밥 먹고 살라고요.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구하십시오. 진하게 하십시오. 진하게. 만나 주십니다. 새벽에 아침에 잠 일어나면 금방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구 갖고 타고난 오보이라도 예수님 찾으십시오. 35절 대제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방법이 구하고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63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참 세상 살기 어쨌든 여러분 같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짜 옛날에 비하면요 요즘 참 살만해요. 예. 옛날에 진짜 참 못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뭐 밥 안 굶고 살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더라. 이거 노고를 주셨다. 예를 쓰도록. 근데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은 이 사람의 이 본능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에요. 사람은 종교인은 돼야 돼요. 제일 악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지만 그 영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종교인들 중에서 부르시고 그 중에서 뽑아내신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불교 출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도 보면 대중적인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전부 자기 소원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참신이 누구냐? 부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 달려가 있는데 결국 이제 참신이 예수님이더라 걔가 바뀌어가지고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기도 제목은 똑같는데 대상만 바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다 이제 예수님께 비나이다로 이제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게 이제 바뀌어져야 하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가 나 예수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뭔 일이 일어납니까? 몰라도 된다니. 오늘 나를 사랑해라. 오늘 마귀의 공격은 항상 다음이라고 해요. 지나간 것 붙들려고 오늘을 자꾸 놓치려고 그래요. 천국은 내일도 없고 과거도 없고 항상 오늘이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예수님 사랑하면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 매일 오늘 행복하면 매일 천국 아닙니까? 오늘. 내일도 불행이 있겠지만 매일 오늘 행복하면 돼요. 예수님을 행복하면 마귀를 발로 밟는 거라네. 우리를 헤아려 왔다가 자,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품 가운데 살고 있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해라 말하라.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은 누가 모르나? 말해라. 입을 왜 줬냐? 네 마음을 표현하라고. 사랑은 전가돼요. 그 예수님 품에 거하는 방법이 말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품에 거합니다. 실제 거해져요. 거해져요. 어떤 분은 머리로만 예수님 품에 거합니다. 마귀 품에 거해져. 잊어버려져요. 3절에 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께서 건칠 것이미로다. 엄마야, 이거 참 대단해요. 내가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있으니 마귀가 우리를 다 해하려고 말이요. 미리 거물치고 내 앞에 뭐를 덧을라 놓고 이걸 내 앞에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다 해놨는데 내가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편 말씀 중에 시편 23편하고 시편 91편 너무 좋아.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9절에 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가 뭐 하기를?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말하기를. 했으므로.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지향인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가 막 올무를 놔놓고 개나였어요. 인간이 우리가 매일 좋은 길만 못 걷잖아요.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뭐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걸리고 막 뭐만 거 다 일어나잖아요. 죽을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내가 예수님의 품에 거하리라 말하면 이것이 네게 미치지 못한다. 11절에 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왜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뛰내리라.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과연 얘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품에 거합니다. 말하니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12절에 봐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말은 똑같은데 장소가 달라.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높은 데서 뛰내리는 거하고 다르지. 그 마귀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시편 91편 말씀이지만은 인용해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기 용도에 맞게끔 이상하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우리 모든 길을 지켜줄 때는 언제냐? 내가 예수님 품에 있을 때예요. 왜 천사가 지켜줍니까? 의롭긴 해요. 의로우니까. 의인을 지키잖아. 의인을. 악인을 안 지켜요. 나는 예수님 품에 거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어떤 분은 천사를 자기가 부린다고 하는 사람은 천사를 못 부려요. 천사 못 부려요. 누가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천사야 이래라 비는 사람이 있더라고. 11절 봐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뭐 하사? 그럼 내가 명령해요? 예수님 명령해요? 여지가 있잖아요. 사람들 전부 천사도 천사야 이래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명한다 이 말이야. 명하신다 말이야. 천사 내 말 안 듣습니다. 천사는 예수님 소유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천사를 우리에게 보시면 그의 성도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명령하사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품에 딱 있으면 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8차원 세계에 사시니까 증명된 건 아닙니다. 어느 과학자가 밝혔어요. 4차원도 아니고 8차원이라. 4차원만 돼도 시간을 그거 하잖아요. 그 4차원 영화가 한 번씩 보면요, 막 움직이는데 사람을 딱 멈춰놓고 혼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8차원 같으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 다 아시죠? 전부 다 아시죠? 우리는 능력 없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미래를. 미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운명이 내일 교통사고 날 운명이라고 알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교통사고 날 운명인데도 내가 예수님 품에 딱 기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그래,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무슨 도로에서 타이밍 딱 맞게 마귀가 미리 짜가지고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고가도로에서 탁 널뛰도록 미리 계획을 했는데 딱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님은 그래, 여보 당신 뒤에 뭐가 묻었어. 그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묻어? 뭐가 묻었다고? 그러니까 10초가 늦어졌어. 그래 신호등이 딱 하는데, 원래는 신호등에 파란불 빨간불 이런 거 계산을 다 했는데 갔더니 신호 타임이 늦어진 거야. 그래 30초가 늦어졌어. 그래 앞에 저끼리 막 사고가 났는데 보험계네 앞에 원래대로 갔으면 그렇게 했을 낀데 엄마야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누구 그러더라고. 막 가는데 막 방언을 이래하고 가는데 막 뒤에서 막 차가 사고 나는 거예요.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시간 조정을 다 하는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길이자의 길요. 우리 인생 길이잖아요. 길요. 우리 모든 인생 길에서 천사들을 다 명령하사 예수님이요. 천사야. 뭐 누구 천사야 무슨 천사야 오늘 김아무거 씨가 어디를 가는데 저는 내 품에 있는 자여 그가 너를 지켜라. 그는 의인이야. 다 지켜주신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동행에 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를 놔놨는데 그 마귀들 내가 다 밟아요. 이것들 거래. 근데 나는 몰라요.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다 지내놓고 가면 밟은 거야. 나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미리 마귀가 참 꾸며놨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실상 얘기입니다. 실상 얘기입니다. 14절에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렇게 돼 있죠? 네. 전도한 적이에요? 사랑한 적이에요? 사랑한 적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것들하는 거예요. 기대어 있는 거.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아요. 할 일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능력 있는지 하면 그게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꼭 함께 해가지고 멀리하면 안 돼요. 천사만 보내면 안 돼요. 함께 해주셔. 꼭 간섭하고 싶으셔가지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하고 지 혼자 설질러 사람은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왜 혼자 가니까요, 마귀가 올무친하는데 발목이 걸려가지고 뺄라고 40일 금식기도 3번 해야 돼. 그럼 수명이 6개월 단축되는 기라. 요즘 현대학으로 밝혀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금식하지 말라고. 몸에 데미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한테 그래. 금식하지 마라. 물리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앞서 갔던 목사님들, 금식 기도한 목사 60 중반에 다 천국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무시해가 그런 거라. 예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니까 막, 내가 밥 굶고 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게요. 근데 비참한 인생을 살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예수님 음성 들으니까 네 밥 먹지, 밥 먹으라는 거야. 밥 먹. 즐거워하자니. 일단 밥 먹으라니. 행복하자. 미놓고 이래요, 예수님은. 전도서 6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 네.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와가 심각하지 말고요.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예수님 품에 행복하시면 그 행복이에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면 이런 이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강제로라도 오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눈이 안 보이고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잘 못해요. 막 문제가 막 벌어지면 거기 막 매달리려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벌어지면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하면 돼. 내가요 숱한 것들을 겪어냈거든요. 내가 고민하던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가 있으니까 내 고민하던 게 해결 다 되고 그게 없어져 부서져. 지금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밖에 없어. 푸시업 하는 거. 자전거타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전도서 6장 10절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여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헛된 것을 더하여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위에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헛된 것 위에 더하죠? 더하죠. 제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요, 그 헛된 걸 더하는 것이다 그거.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날마다 줄게. 나로 행복해라. 나로 행복해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고 영혼을 잃으면요 멸망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죠. 참 기중한 겁니다. 우리 건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변 목사님 건강해라? 나는 건강하려고 노력 굉장히 합니다. 네. 내 행복이 아니라요. 정말 살아생전에. 근데 여러분 심하게 일하지 마세요. 제발요. 지금은 돈 많이 벌어도 세금 다 떼뿐데.
지금 이제 사회주의화 돼가지고 요즘 재벌들 얻어맞아가 난리 났잖아. 요즘요.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들 거의 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병철 회장 위암으로 일찍 죽었잖아요.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위암 아껴주면 자기 삼성 자기 재산 절반 준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12절 보십시다. 그래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요. 이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모든 삶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 알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래서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떤 분 그래 뭐 좋은 일 형통하고 좋은데도 막 이불로 슬퍼하지 말고 좋은 날에 있으면 마음껏 예수님을 기뻐해라. 저는요 맛있는 거 주면 그냥 뿅 가잖아요. 뿅 가요. 우리 엄마가 내 할 때는 니는 아이스케이크 안 하고 니는 내 손에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속담이라 그럽니까? 그게 뭡니까? 호랑이가 옛날에 산골 마을에 있는데, 응? 집에서 막 애가 울어서 하니까 뭐, 호랑이 온다니, 호랑이 온다 해도 애가 뭐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꽃감 줄게. 그렇게 울겠죠. 호랑이보다요, 꽃감이 더 센 거예요. 저는 아이스케이크가 제일 세더라고요. 니 뭐 선물 사줄 게 필요 없어. 아이스케이크 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단순해 주세요, 여러분. 단순해 주세요. 애기같이 된다는 거는 그냥 주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있어요. 또 보면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부한 날에는 왜 공부한 거예요, 내가? 결국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왜 공부하냐, 아니다. 내가 다른 거를 쫓고 있다는 거거든, 내가. 사람이 허무하고 공부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낙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맞고 할래요, 좋은 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막 인물도 좋고 하는데요. 예수님, 야, 대단하다 진짜. 어찌 당신은 그런 복을 받았노? 어떤 사람은 막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많은데, 자, 그래서 14절 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미래일을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즐거우면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공부한 날에는 왜 그럴까 고민해. 하루하루를 살아라는 하루하루를. 사람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15절에 봐요. 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여기 말하는 도덕적 의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너무 그래 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느냐. 자, 빌립보 3장을 보십시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오늘 동행하는 실제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빌보 3장 20절 17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이 빌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나 하는 거 봐라. 나 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거 디모데 후서에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가 제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거든.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는 것 중에 최고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육체의 뭐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수치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올라갔습니까? 그 사랑에 네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19절에 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라. 자기의 욕구.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지라? 기다리는지라. 바울은 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자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늘 예수님을 갈망하며 목타며 그리워하더라는 거. 그리워하더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리워합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 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설교가요 맨날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빗나가는 게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다른 건 뭐 할 게 있는데. 여러분 바울보다 위대하십니까? 아니요. 혹시 여러분 전도도 합니다. 전도는 뭐냐면 내가 영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랑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젊은 정원
임신호 성신이로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혼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나라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끝이 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의인으로서 영광의 부활에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목마르게 그리워함으로 저의 남은 일생 살길 원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한 바울의 삶같이 날마다 장막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아브라함같이 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다윗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참된 악인과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의인으로서 살다가 의의 면류관 쓰고 영원히 예수님 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만 날마다 그리워하며 사모하여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